기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데려가셨습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혼자 기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자들을 몇 명 또는 전부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졸든지 깨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많은 은혜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또 제자 훈련을 하실 때 하시는 꼭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가장 빛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빛이 나는 인생, 광채가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 옷도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빛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그 얼굴에서 그 옷에서 이거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물리적으로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은혜 받은 성도님들 보면요, 얼굴에서 얼굴이 환한 것을 알게 되죠. 얼굴이 어둡다, 저 사람 얼굴이 밝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빛이 나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분의 얼굴에, 저 집사님의 얼굴에 빛이 난다, 은혜의 빛이 난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가 막혀있는, 근심과 시름에 쌓여있는 성도님들 보면 우리 느낍니다. 그림자는 없지만,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둡다,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은혜 받은 사람들을 빛나는 자, 광채가 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두운 그림자, 근심, 걱정,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주님 주시는 빛으로 빛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의 특징은, 천국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해와 같이 빛난다, 빛이 나는 인생이 된다. 천국 가면 어둠이 없습니다. 항상 빛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빛이 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습니다. 40일 40주야를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 어떻게 됩니까?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난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은혜의 빛이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이 나고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있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빛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밝아집니다. 소망이 생기고 격려가 됩니다.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빛이 나게 되고 기도할 때 어둠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도 기도할 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변화되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만히 있을 때,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조차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용모가 변화가 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그 성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성화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성화도 반드시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변화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변화입니다. 기도는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게 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계속 변화되게 됩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아닌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아닌데 기도하지 않고도 변화되기를 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옷, 근심의 옷, 염려의 옷, 분노와 좌절의 옷, 정욕과 육신의 옷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의 옷을 입게 되고 광채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옷을 갈아입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의 옷, 염려의 옷,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까? 걱정과 염려와 사실은 그런 것들이 투성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광채의 옷을 입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밝게 광채가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입니다. 가장 날렸던 선지자, 정말 유능했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사람은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래된 약속, 오래된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 또 시편에서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세,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구약의 사람들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무엇을 이야기했나?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신 주제,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를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아주 멋지게 완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죽을 때까지 그 눈에서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습니다.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심령이 강했던 사람, 육체마저 강건했던 사람, 눈에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주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고요. 구약 말씀 보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도 능력의 사람, 자신의 사명을 정말 멋지게 완수했고 사명을 계승까지 해준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로 간 사람은 에녹, 엘리야 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사명 감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예수님도 이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 사명의 길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단계에 있을 때 모세를 보면서 엘리야를 만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내가 모세처럼 사명 완수해야겠다. 엘리야처럼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시간적으로만 보자면 사실은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앞선 세대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앞선 사역자들의 그 삶과 앞선 사역자들의 그 질서 아래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도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면서 사역을 공유하면서 우리 사명을 같이 이루자는 그런 사역의 동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산에서 만난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점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모세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들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내세우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광장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퉁이 길 코너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실 때까지 기도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인정만 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하지 않는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변화산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사랑 안에 확실히 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딜 가도 주눅들지 않으셨고요, 어딜 가도 권위 있는 자처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당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딜 가나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배포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항상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게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포입니다. 당당함입니다.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룩한 당당함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배포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산다. 여러분, 그 거룩한 배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때 거룩한 배포를 가지고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면요, 소리가 그치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마치 천국 같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너무 좋은 곳에 가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떤 좋은 경치나 좋은 풍광이 있는 곳에 가면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 심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너무 은혜롭다.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계속 있을 수 없고 갔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름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거친 나무와 돌밖에 없는 황량한 산 한 중턱으로 다시 서 있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모세도 다 떠나가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눈 딱 감고 있으면 좋습니다. 좀 낫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요,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녹록치 않은 현실이, 다시 만만치 않은 현실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다시 현실이네.
뭐야, 다시 똑같네. 본당문으로 나서면 다시 똑같네.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변화산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경험을 매일같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친 돌, 또 황량한 사막 가운데 서 있는 듯한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구름도 사라졌고 모든 분위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조명도 꺼지고 열기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지만 누구는 여전히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다고.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여러분,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보이면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도 보이는데 돈도 보이고 내가 할 일 이것저것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오직 무엇만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룩한 맹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시력을 잃어야 됩니다. 거룩한 근시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봐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또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작은 언제 우리가 기도할까요? 내가 보일 때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한계를 보일 때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반드시 예수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로 시작하지만, 또 나에게서 시작하지만, 또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는 시작되지만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로 기도의 결론을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기도의 결론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백문일답도 예수님이 결론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 곁에 남으셨고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속에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야망도 사라지시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욕심도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내 자존심, 내 모든 것들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욱 예수만 남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깊이 경험하고 예수만 남는 이 2주간의 기도가, 아니요,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더 예수님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